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고난주간 또 어떤 분들은 새벽을 지키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고요. 저는 뭐 하냐? 저는 새벽도 지키지만 저는 꽃놀이를 금식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이번 주가 벚꽃이 가장 절정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넌 뭘 절제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이번 주간은 꽃을 그냥 꽃같이 안 보고 그냥 지나가듯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죠. 이 기간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가장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미얀마 사태예요. 죽어나가는 거 죽어나가요. 근데 주로 누가 죽냐면 젊은이들이 죽어요. 젊은이들이 뭘 왜 죽겠어요? 옳지 않은 것과 또 자유와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옛날에 꼭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서 그들이 막 죽어나가고 피를 흘리고 또 그렇게 죽은 가족들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통함이 보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애통함이 있었어요. 애통함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무엇이 애통합니까? 우리도 좀 애통해야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나도 그 값어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지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사모하는 주님 맞으시죠?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많이 받냐?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간증들을 좀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는데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주님, 왜 나는 이 모양, 나의 환경과 나의 이 어려움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애통하는 사람. 주님, 나는 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혀서 계속 되뇌겨지고 그러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거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얼마나 우리 불쌍한 인생들 됐을까요? 주님이 죄진 자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흥에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행할 일이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세배 목사님 감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 감사드리는 손길 하나님 붙잡으시고 선교하는 가정에 축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전도서 수요일 날은 강의를 했는데 고난 주간이니까 이번 주는 또 고난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아버지 가신 주님,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잠자리 들기까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기신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불의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천군천사로 성령의 불담으로 이 시간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향해 입성하시던 그 이제 순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열광이 천하를 뒤흔든 감격의 날이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력의 왕으로서가 아닌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입성하셨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혁명가로, 권력가에 또 메시아로, 또 로마에서 자기네들을 이끌어낼 그런 분으로 알고 또 기대하고 열광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평화와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행했던,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그런 나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을 벗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신을 벗고 여호와 앞에 섰듯이 오늘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참된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철저히 죄인으로 찍혀서 채찍을 당하시고 애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악명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채찍은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있습니다. 새 고리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번 쳐서 휘어 감아서 옆구리를 확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우두둑
떨어지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뭐 그런 채찍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뭐 소 안 갈 때, 말 안 갈 때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맞은 채찍은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기둥에 묶거나 아니면 틀에 매달아 팽팽하게 고정시키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옷을 다 벗기고,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아주 처형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채찍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채찍으로 마지막 그래서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한 것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채찍을 맞을 때 어떤 사람은 의식을 잃거나 심지어는 거기에서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채찍이, 예수님의 채찍이 무섭고 아팠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죄 없이 받으신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희롱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에게 채찍을 가한 후에 행해져야 할 다음 순서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형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한 행사를 한 가지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는 순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하였습니까? 네, 여기에 희롱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엠파이조인데요. 이것은 아주 저소하고 조롱하고 아주 업신여기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포는 헬라어로 클라미스 코키데인데 이것은 진홍색의 길고 품이 넓은 겉옷으로 왕들만 입었던 것입니다. 왜 이걸 입혔어요? 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색 계통의 이 왕들이 입는 옷을 입혀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놀렸던 것입니다. 뭐라고 놀렸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고 놀렸던 것입니다. 그래요. 가시관과 갈대를 들리게 하고 또 어떻게 조롱을 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며 희롱을 했습니다. 그 가시는요, 그곳의 가시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런 가시가 아니라 긴 가시입니다. 빳빳한 가시입니다. 그 가시를 얽히적히 섞여가지고 그를 머리에 씌웠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를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그 승리관을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준 것은 왕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그 황후를 이제 꾸며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리기 위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이렇게 놀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소꿉 장난하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 넙죽넙죽 절하면서 위대하신 왕이여 하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시작. 아멘. 그에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최대의 모욕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침 뱉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얼마나 천대하고 그럴 때 침을 뱉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만유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얻어맞으신 그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거저주는 사랑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단도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길로, 바른 신앙의 길로, 전능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고 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몸이 아픕니까? 건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조건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새로 생기면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았다가도 또 힘을 내서 가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주님과 나 사이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라도 통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께 이토록 멸시와 조롱을 퍼붓은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그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까? 한 번씩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가도 주님의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주님과 함께 하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믿음의 길,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자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이 길 가겠습니다. 또 갑니다. 달려갑니다. 일어나서 힘을 내서 갑니다. 저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나라도 너무나 정치도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온 세상 천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면서 다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다 죽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3절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둥그런 언덕입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갈골인데 헬라어로는 크나니온인데 역시 두개골, 해골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위 언덕으로 된 골고다는 해골 모양이기 때문에 해골의 산으로 불러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는 광야에서 있었던 세례 요한의 눈물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합니다. 구약시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양을 제물로 바쳐 각을 뜨고 피를 바다에 뿌리고 불에 태워 번제를 드림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으므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인류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죄인처럼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붙어있던 제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아니,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으로 판결했고 사형수로 몰았습니다. 그날의 사형수는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두 사람의 광도가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본문에서는 마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방할 때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네이디조입니다. 이것은 비방하다, 욕을 퍼붓다, 꾸짖다, 책망하다, 모욕하다, 비웃다, 막 아주 비난하다, 완전히 비판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말이요 미알요로 뜹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뭐라고 그래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두 강도 사이에 하나는 역사 속에서 빛날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고 막 예수님을 아주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한 명은 네가 진정 그리스도이면 네,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한 강도들이냐? 우리가 처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이분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처형받지 않아야 되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처형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예수님,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님 어떤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한 것 같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조용하면서도 강한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사흘 동안 죽음을 맛보고 계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모양과 본질과 형상 이 양이심으로 주님이 3일 동안은 죽음을 맛보시고 계셨더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는 낙원에 계시니 전혀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두 강도들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했는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한 강도는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그 제자가 제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문득 그동안 자기도 보았던 예수님의 행적이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고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말을 쓴 것이 그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짓지요. 그러나 금방 돌이켜서 우리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코람데오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닌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그동안 그가 겪는질에서 보고 들은 믿음의 근거들에 의해서 따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회개하는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늘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 한 가지로 인하여 구원이 임했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선행도 공로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가페 사랑으로 택해 줬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죄인이 되어 주신 주님, 나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살아나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끝이 없고 무한하신 용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그것이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를 대신 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던 그러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래요.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 않는 말 했다 갈 때가 있고 엉토당토하게 뒤통수 맞을 때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용서해 줬다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저나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를 죽게 했으면 동정이라도 해야 할 텐데 동정커녕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며 희롱하고 비웃었던 자들입니다. 왕관이랍시고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지팡이를 항울이답시고 갈대를 치게 하고 왕의 옷 홍포를 입히고는 엎드려 절을 하며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마구 때리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얼굴에 뭐였어요? 침을 뱉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범하는 죄가 보통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입니다. 곧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천하에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무한하고 끝이 없다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온전한 아가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없고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입증을 해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이 사랑에 깊이 감동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주님의 평안과 승리를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없어 부르짖는 장면인 것입니다.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인류 전체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내쳐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값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전 인류에 뭐가 해결됐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아멘.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완벽한 구원이요, 완벽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말의 몸을 통하여 입으셨던 육신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니 이것은 잠이 스르르 들면서 머리를 베개에 눕히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절망한 사람같이 죽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크게 만족하여 쉬는 사람처럼 최후를 마치셨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평안과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구원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저나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신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아픔을 참으며 묵묵히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남편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뭐 환경 조건의 십자가 다 있어요. 저는 또 질병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모든 십자가,
개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아픔을 참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저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어떠한 고난이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신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그 모든 걸 견디셨고 참으셨고 이기셨고 끝내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공로가 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공로가 있기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환경 조건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넉넉히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줄 것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은강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늘 강하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144장. 그냥 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가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냐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소서. 아멘.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살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선거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일창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라며 참으로 모든 아버지라며 참으로 잘못된 것들 아버지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 피로 쓰시고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정리정돈 시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눈물로 아버지라며 또 한숨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신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아버지 기도합나니 대통령과 유증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아버지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아버지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아버지는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버지라며 참으로 아버지 일꾼으로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위하여 늘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백신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신속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전을 멀리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신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철주야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영혼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사오니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영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아버지 하나님여 주관받고 인도받아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드리는 귀한 당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강한 팔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도 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아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내일은 울상 예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4월 또 이제 부활주의를 위해서 또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또 토요일날 또 성전 대청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성전을 아끼는 마음으로 모두가 기쁜 마음을 함께 하게 해달라고 전반적으로 교회 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들 또 마음의 소원들 이 시간에 아뢰면서 한 5분 동안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성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은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귀한 교회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강교회 어린아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강건하고 굳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의 이름처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이 아버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 근동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주를 맞이하여 계란을 나누며 또 전도하며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성과 인격과 중심을 받으시고 동참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모든 중심들 위해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토요일날 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모든 아버지 성전의 모든 것들 주님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개인의 그 마음의 소원 주님 아시지요.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의 손을 아뢰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에 보임 바여 손에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건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강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해 100명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아버지의 소원과 목적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구제와 선교에 아버지 앞장서며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 은강교회 세상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늘 아버지 채워주시어서 구제 선교에 더욱더 앞장서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강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발끝 닿으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이뻐하셨다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명한다. 더럽고 차갑고 원수만했던 질병의 세력은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떠나갈지어다. 발끝 닿으니까 성령의 불로 태움받을지어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강한 발로 사로잡아 주시고 항상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 봤습니다.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잘 행군해 나가는 십자가 군병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강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로 은강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아버지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한 모든 당신의 권속들 위해 그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